그 이어령 교수님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영상으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고 또 설교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그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름은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지성이자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70 넘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세요. 그 사건이 의외로 되게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 진짜? 이런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책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이게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요. 출판된 지가. 2010년도에 출판됐으니까 아직 한 3년 조금 안 되게 남았네요. 출판된 당시에 기독교 내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거의 평생을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이성과 논리로 분석을 하면 이 세상 뭐든지 다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던 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면 세상에 분석하지 못할 것이 없다. 아직 인간의 지혜가 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겪는 모습을 이어령 교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세요. 이어령 교수님 따님이 그 이민아 목사님이 어떤 고난을 겪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자폐성 가진 그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암에 걸려요. 심각한 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암으로 힘들어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암이 어디 있겠어요. 갑상선 암 걸리고 첫째 아들은 병명도 모르는 채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하죠.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 이민아 목사님 본인의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걸 그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님이 옆에서 다 봐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미 소천하신 그 이민아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간 길을 나도 갈 것이니 슬퍼하지 않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옆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기는 그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오히려 그 딸인 진짜 아파하고 있는 그 본인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이어령 교수님, 인간 지성의 끝에 서 있는 그 이어령 교수님, 결국엔 평생의 자랑이었던 자기의 지성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내려놔요. 그 남들 클 때 뭐하고 이제 안 커가지고 또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 여기 앉아, 여기 가운데 여기. 알았어요. 네. 자, 어쨌든 그 평생에 자기의 지성이 자랑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요, 자기 지성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어디 큰 교회 가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안수가 아니죠. 그 세례를 받은 건 큰 대형 교회였어요. 온누리 교회니까 대형 교회였어.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려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 이제 영성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무지성을 생각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지성이 없는, 지성을 무시하거나 지성을 포기해야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얄팍한 지식으로는, 내 얄팍한 논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얄팍한 지식이나 논리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내 논리로 다 파헤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누가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 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어떤 동네였을까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던 도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맹신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내 지성에 막혀서 갈 수 없었고 볼 수조차 없었던 참된 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신앙은요, 언어의 마술사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화려한 언변이나 무릎팍치는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내가 왜 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약했다고 표현하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였나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는요, 상업하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던 도시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부유했어요. 네, 부유했어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다는 건 이 나라 저 나라의 배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배에는 이 나라 저 나라의 사람들이 타고 왔다는 얘기고, 그들을 통해 이런저런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런저런 지식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 있게 말하는 수사학, 힘있게 말하는 웅변술, 이런 게 아주 극도로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웬만하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요, 웬만하면 그들의 이목조차 끌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웬만큼 말해서는 도저히 그들을 집중시킬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던 그 바울이 갑자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갔더니 갑자기 귀여워진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도 할 수 있지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사학으로 말하고 웅변술로 말하면 그 도시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쟁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4절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거예요. 바울은요, 당시 뛰어난 석학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무기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놨어요. 그거 내려놓고 뭘로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의 힘 다 빼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동네는요, 사람들이 광장이나 공터에 모였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논리를 막 펼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열광하고요, 그 청중들을 압도하는 그 말솜씨에 다 같이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 동네에서 진리가 뭐냐라는 거는 얼마나 말을 잘하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 동네에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말 잘하는 거 뽐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열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택한 건 뭐였다고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 자기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내 무기 내려놓고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거 붙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있게 하려 했어요. 왜냐? 화려한 말솜씨로 세워진 믿음은요, 결국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오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말 잘해서 생긴 믿음은요,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다른 복음 전하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능력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의사가 왔어요. 죽어가는 나에게 의사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아주 신나게 떠들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은혜 받아서 내 병이 나아요? 그럼 그 의사가 왕진을 왔으니까 가방을 열어요. 근데 아주 멋있는 황금 주사기를 꺼내요. 내가 그지야? 그러면서 황금 주사기를 꺼내요. 그럼 그걸로 주사 맞으면 주사기가 황금이니까 그걸로 나아요? 안 나아요. 뭘로 낫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치료제. 주사기가 플라스틱이든 쇠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치료제가 중요한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봐봐요. 복음 자체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핑계로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를 기획합니다. 효과적인 거 좋아요. 효과적인 거 좋죠.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 어느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 또한 문제죠.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투박하고 미련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굳은 마음 쪼개고 내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뜻, 목적 우리 마음에 품고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곧 감추어졌던 것. 자,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죠.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부장님 한 분도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차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지저스 써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 원래 뭐죠?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그쵸, 처형도구, 사형틀이죠. 사형틀. 실패고 무능을 뜻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렌즈를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실패고 무능이에요. 처절한 사망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십자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린 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달리신, 날 구원하기 위해 달리신, 내 죄 다 씻으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곳, 거기가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또 귀에 다 꽂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유선 이어폰 쓰는 사람 거의 없죠. 핸드폰인데 옛날처럼 전화기 전화선 꽂아져 있는 사람 없죠.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많이 쓰잖아요. 무전기인데 차에서 선이 본부까지 쭉 연결돼서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무선이죠. 라디오는 어때요? 무선이죠. 자, 그러면 그 무선인데 어떻게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나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그 기계가 뭘 잡아요? 전파를 잡죠. 전파를 잡아요. 전파를 어떻게 잡아요? 주파수 맞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주변에 흐르고 있는 전파들이 있어요. 그 전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파에 맞는 주파수를 맞추면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허공에서부터 잡아서 우리 귀에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허공에서부터 잡아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허공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내줘요. 그럼 그걸 다른 사람이 잡아서 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파수 맞춰서요. 하나님의 지혜도 비슷합니다. 이곳 저곳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와 성령님과 주파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주파수 맞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나 한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눈을 다른 곳에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난과 고난과 질병까지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 주파수를 확실히 돌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에 여전히 내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슬픔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해석되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해석돼서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는 겁니다. 3장 넘어갈 건데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은사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사랑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과 비교되는 여러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뭐뭐 나와요?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이런저런 은사가 막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았을까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겉보기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3장 1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3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기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처럼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예요?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고질병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병?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완전히 찢어져 있는 거였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자기 파의 세력 더 늘리기 위해서 세력 다툼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몇 명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자손들이 많았어요.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이면 저의 외갓집으로 이모와 이모부들이, 삼촌들이 우르르 있고 거기에 한두 명만 있어도, 아이들이 한두 명씩만 있어도 엄청난 대인원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싸움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큰 소리는 어른들에게서 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서 납니다. 왜죠? 한 명이 장난감을 갖고 와요. 그 장난감을 자랑해요. 그럼 다른 친척 동생이 그 장난감 보고 부러워해요. 갖고 놀고 싶어서 가져가요. 그럼 이제 울고 싸우고가 난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른들은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게 어른의 그 성숙함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 다른 동생이 가져다가 쓴다. 누가 심부름하는 거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 심부름하는 거,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것도 양보해요. 네가 해라. 왜죠? 아이들은 아직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 주고 편가르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이요, 장난감 뺏기고 울고 있는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헨리 나우엔 이런 말 합니다. 공동체는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용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죠? 군대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내가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24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곁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요, 내 성경 지식이나 내 직분이나 내 신앙 연차에 따라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 거기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 안에 이기심과 시기심은 꺾고요,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나는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른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신앙은요, 나의 이성과 교만을 우리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내어 놓는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참된 능력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참된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 주파수 성령님께 맞추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벗어 던집시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는, 그렇게 해서 지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뜻과 목적에까지 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